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4번씩이나 종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욥은 초지일관 일편단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처럼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면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욥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과 지금 천상에서 사탄과 지금 대화하는 중에 있어요. 야, 어디 갔다 왔냐? 두루 다녀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인정했다? 이건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정직한 신관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볼 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흠이 없도록 우리를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는 순간에 욥을 인정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시작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온전함을 여전히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데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은 뭐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처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맞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함을 굳게 지키되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 그런 가운데도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요. 생명은 해야지 말라고. 그러니까 몸에 그냥 가죽은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의 종기가, 피부에 막 종기가 막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종기를 지금 긁어낼 정도로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아들, 자녀보다 재산보다 자기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근데 몸을 쳤어요. 종기가 났어요. 악창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긁어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전이라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전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종기가 나도 안 흔들려요.
여기다가 자기를 돕는 자보다 자기 아내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몸을 해하는데도 지금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자기 몸을 지금 긋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종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금 지키고 있는 욥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입니다. 여전히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전히 온전하게 지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10절에 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은 받아놓고도 교만에 빠져서 복을 없는 자가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 받은 자는 더 겸손해져요. 여러분, 화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이렇게 원망, 낙심, 불평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모든 원망 할 시간에 뭘 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길은 완벽한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손은 화도 있고 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복도 있고 화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분명히 말해요. 욥은 분명한 신앙.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여전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합니다. 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어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평안도 있고 환난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복도 화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인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화도 환난도 핍박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어려움, 환난, 고통, 핍박, 박해, 억압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화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발걸음, 욥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왜 포로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화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 교회 오는 동안도 감사.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감사. 오늘도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받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 안에서 감사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재앙은 분명한 재앙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평안이 우리 안에 있네요. 오늘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지금 찾아왔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할 말을 잊어요. 욥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욥을 통하여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는 발걸음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감사의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진동 속에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